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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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동사섭 행복마을 도반 여러분, 그간 안녕히 잘 지내셨는지요? 오늘 사회를 맡은 파마머리 한뜻입니다. 우와! 파마머리! 네, 지난 한 해 엄중한 코로나19 상황으로 직접 뵙지 못해 몰래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비대면으로 수련회를 진행하면서 뵐 수 있어 그나마 다행이라 생각했습니다. 오늘도 이 경사스러운 날을 내 외빈과 많은 도반 여러분을 동사섭 행복마을에 직접 모시고 축하잔치를 열어야 하는데 그리할 수 없는 상황이라 매우 아쉽습니다. 하지만 유튜브와 줌 그리고 페이스북이라도 비대면 중계를 할 수 있어 매우 기쁩니다. 이 기념회는 1시간을 넘기지 않겠습니다만 피치 못할 사정이 있으신 분은 중간에 자유로이 일을 보셔도 괜찮으니 편한 마음으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 이번 행사 준비 초기에 큰 스님께서 팔순 운운 하셨었지요. 그런데 그것이 빠진 사연이 있습니다. 저희가 큰 스님께 출판 기념회 팔순을 겸할까요? 라고 말씀드렸더니 큰 스님께서 웃으시면서 6순, 7순도 그냥 넘겼는데 8순은 무슨 8순, 9순도 그냥 넘기고 100수에 제대로 축하하자고 라고 말씀하셔서 일이 되었으니 미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진행되는 비대면 기념식은 인터넷으로 진행하다 보니 다소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혹 저희가 진행에 실수를 하더라도 전문 기사가 아니므로 그럴 수 있다 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와 페이스북으로도 실시간 라이브 방송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2021년 1월 23일 토요일 15시 지금부터 용타 큰 스님의 책 마음 공부와 생각이 길이다 출판 기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오요 명상을 다 같이 낭송하겠습니다. 화면에 글이 뜨면 서로 박자를 맞춰가며 입모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상황이 개인마다 달라 소리 맞추기가 어려울 수 있으니 사회자와 더불어 천천히 낭송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천하의 주인이요 보살행의 도구이요 이끌음인 이 인물은 무한 우주에 있는 유형, 유정, 주정 모든 존재들의 행복 해탈과 맑고 밝은 상생 기운을 위하여 이 인물의 전 존재, 전 에너지를 기하여 전하오니 무량한 복덕이 향상되소서. 이에 안으로 수심을 자라여 천국 이루고 밖으로 떡을 자라여 만개 천국 이루며 나아가 학선을 자라여 세상 천국 이루리라. 네, 다음은 저자이신 용타 큰 스님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용타 큰 스님께서는 전남 강진에서 태어나 광주고등학교, 전남대학교 철학과를 졸업하였으며 동대학원 동양철학과에서 불교의 선에 관한 연구로 석사 학위를 받으셨습니다.
24세에 청와대선사를 은사로 득도하였고 승려 신분으로 10여 년의 교직 생활 후 제방선원에서 20안거를 성만하셨습니다. 지금은 귀신사 회주, 재단법인 행복마을 회주, 한국명상지도자협의회 원로로 계십니다. 저서로는 마음 알기, 다루기, 나누기, 10분 해탈, 공, 행복 노트가 있으며 공저로는 어떻게 살 것인가 세상이 묻고 인문학이 답하다가 있습니다. 다음은 기념 축하 공연이 있겠습니다. 먼저 용타 큰 스님을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언제 오셨어? 오늘 큰 스님의 저서 출간을 축하해 주기 위해 바다 건너 제주도에 계신 다연님께서 공연을 준비하셨습니다. 피아노 반주에 맞춰 큰 스님의 애창곡인 숨어 우는 바람 소리를 동영상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먹지마 달걀. 어머, 다 먹었는데? 미안해. 또 있지요. 큰 소리 나야겠다. 그냥 보지 말고 한번 먹자. 뭐 사람이 너무 많아서 괜찮은데. 네가 안 보고 싶으면. 여기 있어. 어디서? 아니, 이게 너무 사람이 많아서 말을 그래? 보여줄까, 너도 얼굴? 아니 이게 이리가 안 되는 거. 이거 정준혁도 있네 저거.
큰 스님 생신 축하드립니다. 오래오래 행복 법문 많이 들려주세요. 사랑해요. 여기 다 고생해 주셨어요. 박수. 예, 이어서 두 번째 축하 공연입니다. 멀리 상주에서 보내오신 연필님, 박혜성님의 기타 연주를 듣겠습니다. 연필님은 우리 동사섭 청소년 캠프에 참여하여 훌륭하게 역할을 해준 학생입니다. 또한 우리 동사섭 도반이신 지훈님과 산처럼님의 아드님이기도 하고요. 연주곡은 예민의 산골소년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이 또한 동영상으로 감상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행복을 위해 책 2권 출간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연주해 드릴 곡은 산골소년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축하 연주를 완성하여 영상으로 참여해 주신 다현님과 연필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이번에 출간된 책 2권 중 몇 개의 문장을 발췌하여 동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마음은 생각과 느낌 두 쪽이다. 마음 공부란 생각 공부, 느낌 공부가 일단 전부이다. 행복하도록 생각하고 해탈하도록
생각하라. 행복은 준비하는 행복도 중요하겠지만 바로 지금 누리는 행복이라야 한다. 누구나 이미 있고 이미 이룬 것으로 넘치는 성취, 넘치는 소유 속에 있다. 모든 존재를 시비를 넘어선 썸씽으로 관조하면서 해탈을 누리도록 하라. 세상에 생겨나 해야 할 첫 번째 일. 농부도 선생도 의사도 해야 할 첫 번째 일. 그것은 마음을 천국으로 끌어올리는 일이다. 이 천국 마음으로 농사를 짓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환자를 돌보리라. 이 마음으로 세상에 양장역을 고양시키리라 해보라. 스스로의 성스러움이 확인될 것이다. 작품 깜짝 놀랐네. 여기 있는 사람이 끈들어. 이게 거기를 봐. 고개를 너무 쳐든 거 아니야? 잘 시청하셨습니까? 네. 예, 책 마음 공부와 생각이 길이다는 도반 여러분께서 잘 생각하여 행복한 삶을 살기를 바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각은 3시 19분입니다. 자, 지금 어떠세요? 괜찮으신가요? 이게 실시간 라이브로 중계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번 점검했습니다. 다음은 큰 스님 그 출간 기념 축하 메시지 전달 시간입니다. 우리 모두 더불어 함께 큰 스님의 책 출간을 축하하는 의미로 머리 위로 손을 올려서 하트 모양을 만들고요. 큰 스님 책 출간 축하드려요 라고 사회자의 신호에 따라서 크게 외쳐주시고 동작해 주시면 됩니다. 자, 하나, 둘, 셋. 큰 스님 책 출간 축하드려요. 사랑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함께하니 에너지가 증폭된 감이 있어 아주 참 좋습니다. 원래 처음 계획은 몇 분께 이 느낌을 전달해 주십사 하고 요청드리려고 했는데요. 이렇게 함께하니까 훨씬 더 좋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꽃다발 증정민 큰 스님 법문을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법문을 듣기 전에 꽃다발 증정 순서를 갖겠습니다. 큰 스님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진희님 꽃다발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정해 주십시오.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도반 여러분, 큰 스님께 3배의 예를 올리겠습니다. 비대면인 관계로 앉은 자리에서 죽비 소리에 맞춰 반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배, 2배, 3배. 큰 스님 법문을 듣겠습니다.
여러분 진정 반갑고 감사합니다. 지금 이 화면에 나오신 분은 물론이고 이 화면에는 없지만은 뭐 페이스북이랄지 또 어디? 유튜브 이런 데에서도 나온단 말이 있는데 이 자리에 계신 분들, 페이스북에서 함께 해주신 분들, 유튜브에서 함께 해주시는 분들, 그리고 이 자리에 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요원들 또 사회자, 이 인연 공덕으로 진정 행복 해탈을 하시고 120세까지 청청하고 창창하게 무병장수하시기를 빕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숨어오는 바람 소리가 내 그 애창곡 거의 1번인데 요새는 너무 안 들어가지고 안 불러버려가지고 이거 불러질 것이라냐 그런데 다연님이 그걸 부르는 것을 보니까 아니 이 노래가 좋은 줄은 알았는데 이렇게 좋은 노래였냐 그러면서 바로 이 시 끝나면 올라가서 그 노래를 불러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유 다연님 오늘 노래에 감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연님을 도우면서 피아노 치시고 플룻 불어주신 분, 피아노는 내가 도전을 안 해봤지만 플룻은 상당히 가격 높은 플룻까지 사가지고 도전을 해가지고 그거 가르치는 선생님을 찾아가서 사사를 몇 시간씩도 하고 하다가 도전하다가 그냥 때려치웠어요. 그래서 피아노 치는 저런 정도 된다면 참 좋겠다 하고 부러웠고 또 플룻을 저 정도 분다면 나는 너무 좋겠다 그러고 또한 아주 부러웠습니다. 아 그리고 우리 혜성이 연필님 아니 뭔 일이요. 완전히 나도 그 대학교 다닐 때에 그 기타 도전을 했거든. 기타 학원을 가가지고 일주일 정도 나갔는데 일주일 정도 기타 해가지고는 내가 아는 노래를 기타로 다 쳐버렸다고 일주일 만에. 아 그래서 이제 안 배워도 되는 모양이라고 내가 안 가버렸더니 아니 누군가가 조언을 해줬어야 돼. 지금 그 정도로는 아니고 코드를 잡아서 이 노래에 따라서 박자를 스스로 맞추면서 하는 그 기술을 익혀야 기타이스트인 거이지 기타로 우리나라 노래만 부른다 해서 아닙니다를 누가 알려줬어야 된다고. 그래 내가 안 가버렸다니까. 그런데 기타를 또 그 정도 잘 쳐서 내가 오늘 감동을 했고 또 부럽고 그러더라니까. 우리 혜성이 지금 여기 보이냐? 그러고 우리 혜성이 낫다고 하는 데가 엊그제 같은데 지금 어른 다 돼강마. 그리고 이 자리에 저 위에를 봐야 돼. 꼭 위에를 보면 너무 초등 같아가지고 이 자리를 제대로 빛내고 주신 분은 우리 사회자입니다. 사회자가 며칠 전부터 와가지고 우리 한뜨님은 내 기쁨조 뭐 1호권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든든한데 오늘도 사회를 능수능란하게 여유있게 잘 봐주니까 너무 좋습니다. 방금 우리 다연님으로부터 사회자님까지 거칭되어졌던 분 감사합니다. 찬탄합니다 하는 박수 한번 쳐주시오. 네. 자 그리고 또 각별한 감사 표현을 하나 해야 되겠는데 이번에 이 책낸 잔치 한다고 여러분들이 경력금들을 보내가지고 나 부자 되게 생겼어. 뭔 경력금을 그렇게 보내가지고 우리 행복마을 부자가 되는구나 할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경력금 보내주신 분들 참으로 감사하고요. 또 여러분들 중에는 아차 나는 경력금 안 보냈는데 하신 분들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염려 말아요. 120세까지 살려면 아직 멀었으니까 살아가면서 경력금 보내면 되니까 괜히 이 자리에서 소외감 느끼지를 말라고. 아무튼 감사하고요. 그리고
경력금 내는 이유가 큰 스님 팔순잔치란다 이래서 또 내는 사람들이 있었을 수 있어. 물론 그 고맙지만은 내가 아직도 살려면은 한참 살아야 될 텐데 팔순잔치로 해서 당신 팔순잔치 박수 칩니다 자꾸 이랬었지 마. 그러면은 이제 곧 돌아가실 나이가 됐습니다 하고 비슷해질 수가 있어 개념이. 그러니까 그건 빼불고 이제 우리 큰 스님과 무엇인가 나이 잔치를 할 때는 백순잔치 우리가 제대로 해버리자라고 생각을 하시라고. 그러면 내가 살기 싫어도 100세까지는 살아야 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백순잔치 제대로 한번 합시다. 네. 그리고 이 자리가 또 법문하는 자리 같으니까 1시간 속에서 법문을 하라고 하니 몇 분이나 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주 요약해서 할 테니까 그냥 봐나 법문 자리에 앉혀놓으면 시간 잡아먹은데 큰일이다 이렇게 걱정 안 해도 돼요. 내가 아주 빨리 끝낼게. 예, 우리 형광이도 환하게 웃는 모습 좋다. 자, 생각이라는 말이 있지요. 생각. 내가요 생각에 대한 그 인식을 청소년 시절 그러니까 정확하게 고등학교 때 정도부터 하게 됐어요. 그래서 사색과 독서와 사색 이 두 가지를 놓치고 산다고 하면은 그것은 인생을 잘못 산 것이다. 이것이 고등학교 때 이 얘기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내 경우는 독서와 사색과 독서. 그런데 사색이라는 말이 뭔 말이에요? 생각이지 않아요. 쉬운 말로 풀면 생각. 그래서 생각에 대한 인식을 고등학교 때부터 딱 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 놓고 학교 선생을 할 때 내 반 급부는 항상 생각이라고 내가 손수 써서 생각을 급훈으로 붙였어요. 내가 담임 맡았다면은 급훈은 생각이요. 교훈은 따로 있으니까. 아니 교훈을 생각으로 해버리면 직성이 풀리겠는데 그것은 마음대로 안 되고 급훈은 항상 생각이었습니다. 아 그래 놓고 이제 세월이 돼가지고 오늘날에 이르렀는데 삼동원 시절부터는 삼동원에 큰 북이 있습니다. 그 큰 북은 우리 수련 때마다 수심장 딱 들어갈 때면은 항상 북채를 내가 손수 들고 자, 이 세상 최고의 원수는 무엇이냐? 자, 원수는 무엇이냐? 이래 놓고 여러분들을 각각 다 정답을 한번 권장답을 들어보면 좋겠지만은 그냥 결론으로 가자. 내가 북을 치면서 큰 소리로 원수의 이름을 부를 테니 잘 들어라. 북소리하고 함께 들리기 때문에 잘 안 들릴 수가 있어. 그러니까 경청 잘해요. 그래 놓고 북을 들어서 팡탕 2번을 치면서 생각 그러고 북을 칩니다. 아니 그 짓거리를 했었다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그러면은 이제 원수 이름은 생각인데 은혜로운 존재 은혜의 이름은 무엇이냐? 자, 이 세상 최고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이라고 묻고는 또 내가 권장답을 외칩니다. 해놓고 이 세상 최고의 은혜는 생각하고 외치고 해와서 지금도 수련 때 그거 하지? 예. 지금도 한다 하네.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 에피소드 하나가 있는데 며칠 전에 그 영성가들 한국 영성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다른 우리 불교 쪽 말고 다른 종교 쪽 또는 다른 문화 쪽 영성가들 하고 해서 4사람이 늘 모입니다. 가끔. 예.
또 이제 2월 뭐 초순에 또 모이게 되는데 이번에는 이제 줌으로 모여요. 그래서 전번에도 우리가 모이다가 코로나 때문에 안 모이게 되니 조금 허전하다. 그러니까 줌으로 만나자 이렇게는 아이고 그렇네요. 아이 왜 줌으로 할 생각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었네요. 이렇게는 나처럼 나이가 한 80 되어야 그런 지혜가 나오지. 여러분들은 아직 젊으니까 안 나와도 돼야. 내가 가르쳐 주니까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 초무대는 그 간사 역할을 하는 그 영성가가 이제 해가지고는 모였어. 4사람이 모였는데 나한테 목사님이 아니 장길선 목사예요. 뭐 목사할 필요 없어. 박유진 씨 알아요? 에미서리 영성가 박유진 씨, 민혜사의 영성가 이원규 씨, 그리고 장길섭 목사 이렇게 해서 나까지 4사람이요. 우리 장길섭 목사가 자기 얘기를 한참 하다가 스님 있잖아요. 스님은 한 생을 돌아다 볼 때 어느 때가 가장 찬란했습니까? 이런 거예요. 아니 찬란은 내가 내 중에 붙였고 좋았습니까? 어느 때가 가장 좋았습니까? 그래서 와, 그 질문 좋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한 생 돌아다 보십시오. 한 생 돌아다 보시고 어느 때가 나의 황금기였구나, 제일 좋았구나 있을 거예요. 그 질문을 들으면서 좋은 질문이다 그러면서 언제라고 해야 되지 하고 보니까 딱 답이 떠오르는데 70에서 80 사이예요. 70세부터 10년간이 가장 찬란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양반들은 70이 아직 안 된 사람들이거든. 그러니까 와, 그러면은 나도 희망을 가져도 되겠네요. 우리도 희망을 가져도 되겠네요. 당연하지, 희망을 가져야지. 그래 놓고 내가 그랬어요. 내가 평생 읽고 사색하고 하고 살아왔는데 그 와중에 다양하게 만들어 놓은 생각물, 사생물들이 있는데 최종적인 사생물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생겼냐에 대한 사생물이다. 뭐 대충 마음 하면은 다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고 이야기들을 다 하고는 있겠지만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거리라고 올릴 때는 만만한 주제가 또 아니다. 그런데 내 경우는 아주 가장 명료 간단하게 정리를 해버렸다. 나는 지금까지 평생 살아오면서 마음 하면은 칸트의 지정의로 정리해버리는 그 정리법을 가장 사랑했다. 그런데 놀라웠게도 지정의를 강의로 전달하려고 하면은 상당히 복잡한 감을 느껴요. 아니 뭐 세계를 전달하면서 복잡하냐, 여러분들 그러실 수 있지요. 그런데요, 정말로 마음을 날카롭게 저 가슴 한 복판에다가 찔러 줘버려야 되겠다라고 할 때는 3가지를 엮어서 얘기를 만들려면 이거 보통 복잡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그 부분에 머물러 가지고 딱 정리해버린 것이 지정의에서 의는 뭐예요? 뭐 하겠다. 의 마음이 의여요. 나는 무엇을 행동하겠다. 하겠음이라는 마음이 의인데 그것은 결국은 무엇에 들어가냐 하면은 생각이에요. 나는 무엇을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거라고. 나 시장에를 가겠다. 집에 돌아가겠다. 친구를 만나겠다. 하는 겠음이라는 이 마음은 결국은 생각, 지성축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지성축과 정서축과 행동축으로 마음은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칸트의 정의법이요. 나는 평생을 사랑하고 좋아했어. 그런데 이것을 2쪽으로 정리를 해버렸어요.
의지축은 지성축으로 들어간다. 결국은 생각축이다. 그래서 생각과 느낌과 생각, 이것이 마음 두 쪽이다. 이렇게 정의를 해놓고 나니까 뭐 그런 식의 비슷비슷하게 계속 그 생각을 해. 그런 쪽으로는 생각을 해왔지만은 아예 의지축은 생각, 지성축 해서 딱 집어넣어버리고 두 축으로 머리와 가슴, 머리축과 가슴축, 지성축과 느낌축, 이 두 축으로 딱 정리를 하고 나니까 너무너무 시원하니 좋은 거예요. 이것이 70대에 만들어졌다고요. 뭐 70대도 한참 70대, 75세도 아니고 6세, 7세 이후에만 확실히 선언했던 것 같아요. 그래 놓고 이것이다. 이 키워드 두 개만 잡고 인생론을, 역사론을 풀어간다고 하면 쫙 풀려져 버리겠다. 내 속에서는 완전히 딱 풀려져 가지고 내 나름대로 정리가 다 되어져 있다고. 나이가 좀 더 젊다고 하면은 요 정리, 지금 너줄이 있는 요 부분을 그냥 한번 큰 책을 뭐 인생 독본이든지 역사 독본이든지 하나 써버렸으면 시원하겠다 해야죠.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는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결국은 여러분들이 행복할 때는 행복하도록 생각하는 순간이에요. 속상할 때는 속상하도록 생각을 하는 순간입니다. 아니요, 저는 그 순간 말고도 있던데요. 있다고 하면 그것은 1%권 예외권이에요. 1%, 뭐 2%도 아니요. 1%권 예외권이고 99.9%권이 여러분들의 정서, 느낌을 지배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생각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데 느낌은 목적 기능이고 생각은 수단 기능이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마음 삼박자라고 이름을 정해서 정의를 해놔버렸다니까. 예. 그래서 마음 삼박자는 뭐이라고? 마음은 두 쪽뿐이다 그래요. 뭐 느낌축과 생각축. 생각과 느낌과 생각이다. 이것이 제1박자예요. 2박자는 느낌은 목적축이요, 생각은 수단축이다. 그 다음에 3박자는 목적이고 수단이니까 결국은 목적조차는 것이 인생 아닙니까? 목적은 느낌축이라고 그래서 이것 좋은 것을 행복이라고 하고 해탈이라고 하는 거예요. 느낌 좋은 것을 행복이다, 해탈이다 그런다고. 그러면은 인생이란 뭐예요? 결국은 행복 해탈하자는 것이 인생인데, 행복 해탈하려면은 조건축인, 원인축인 생각을 행복하도록 생각하면 되고 해탈하도록 생각해버리면 된다. 아니 뭐 해탈을 어떻게 생각으로 해결한다 하냐, 혹시 그런 분이 있을지 몰라요. 그것은 심리학 공부를 안 해서 그래. 여러분들이 해탈은 생각을 벗어나야 된다라고 한다고. 생각을 벗어나야. 그런데 느낌이란 생각을 벗어나 있는 의식인 것이다, 이 뜻인 것이지, 생각을 벗어난 것이 벗어나야 느낌이 좋아진다, 이것은 오해인 것이라고, 어리석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행복해탈을 원한다면 행복해탈을 잡고 흔들 수는 없어요. 행복은 능동체가 아니고 수동체예요. 물론 느낌 여하로 인하여 느낌이 생각을 지배하는 심적인 메커니즘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해. 그래서 평면 논리로 말하지 않고 원흉 논리로 얘기할 때는 서로 인과관계이기는 하지만은 일반론으로는 평면 논리로 딱 얘기해 버리면은 느낌은 목적축이고 결과물이에요. 무엇의 결과물이냐?
생각의 결과물이요. 행동의 결과물이지도 있지도 않겠습니까? 그런데 행동의 원인이 되는 것은 또 생각이에요. 결국은 생각의 결과물이 느낌축인 거라고.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너무 시시콜콜한 법문이기는 하나 한번 생각해봐. 여러분들 행복 해탈 원하시지요? 그러면은 행복 해탈하도록 생각하는 그 생각을 학습하시라고. 법문이 좀 약간 길었지만은 괜찮하지요? 예, 감사합니다. 예, 큰 스님 법문 잘 들었습니다. 앉아 있어? 예, 앉아 계셔. 예, 큰 스님께서 그 마음 삼박자를 말씀해 주셨고요. 행복 해탈하려면 생각을 잘해라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물론 그 마음 삼박자를 아주 논리적으로 얘기하자면 방금 큰 스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정리를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큰 스님께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두 큰 스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행복 해탈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자, 지금 시각은 3시 43분입니다. 예, 다음은 묻고 답하는 시간입니다. 큰 스님 법문을 듣고 궁금하신 점이나 아니면 평소 궁금하셨던 점, 또 책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을 질문하면 되겠습니다. 먼저 사회자가 한 가지 질문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하고 있는 동안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서 질문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큰 스님 법문 잘 들었습니다. 큰 스님 법문은 언제 들어도 저희들의 의식을 개운하게 해주시는 그 개운한 감, 시원한 감이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고맙습니다. 큰 스님께서 저희 도반들에게 혹시 유언처럼 한마디 남기고자 하신다면 어떤 말씀을 하실 수 있으실는지요?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결국은 방금 법문을 했던 생각과 느낌 속에 들어있는 개념이겠는데 여러분들이 결국은 이 순간 느낌 좋으면 좋겠지요. 느낌 좋으면 좋겠는데 느낌 좋은 방법이 있어요. 방법이 무엇이 있습니까? 동사섭식으로 말하면 지종명상이다, 초월명상이다 뭐 이런 식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냥 있어 봐요. 그냥 있어 보라고. 그냥 있어 보면은 그냥 있을 때의 고요한 마음이 처음에는 약간 헷갈리고 그냥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애매하고 하다가 그냥 있음이 정작 딱 됐다 하게 되면은 그 그냥 있음으로 더 무엇을 할 것이 없구나가 확실해져 버립니다. 내가 그 그냥 있음을 딱 그냥 있음을 거의 최초로 경험했던, 물론 그냥 있음의 경험은 누구나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초로 경험했을 때가 1987년도 여름이었어요. 그때 그냥 있는 이 그냥 있음을 딱 경험하면서 내가 구도라는 이름으로 더 찾아갈 곳은 이제 없다. 이 자리가 이대로 내가 찾던 곳 전부다 라고 선언을 딱 했던 때가 1987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예 그냥 있으면 노래해 버리라고. 그냥 있어보자. 그냥 있음. 처음에는 어떻게 있는 거예요? 그냥 있는지 모르겠어. 늘 이럴 거다니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잡혀들어 버려요. 그냥 있음이 아하 이게 그냥 있음이겠다. 아니 석가모니도 이렇게 존재하고 있지 못하고 있겠어? 이런 것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할 얘기가 유언적으로 할 얘기 많지만은 지금 바로 그냥 있어 버리세요. 너무 싱겁습니까? 네, 곧 돈망을 하라는 말씀으로 들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 있으신 분
질문이 있습니다. 예, 수선아님. 네, 질문 있습니다. 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큰 스님, 두 권의 책 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이렇게 큰 스님 법문을 들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네,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요. 큰 스님께서는 느낌 좋으려면 행복 해탈하는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아까 법문에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또 마음은 생각과 느낌 두 쪽이다라고도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이렇게 마음에 대해서 명쾌하게 정리를 해주시니까 저도 좀 굉장히 마음이 복잡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마음이 이렇게 확연하게 정리가 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시원하고 좋았습니다. 그런데 큰 스님께서 이렇게 마음을 생각과 느낌 두 쪽으로 이렇게 딱 정리를 해주신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시사점을 전달하고 싶으신 것인지 아까 법문에서도 살짝 듣기는 했는데 좀 더 이렇게 명쾌하게 한 번 더 방점을 찍어서 듣고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요약해 줘야 되겠다. 모르겠어. 지금 아까 그 생각과 느낌으로 마음을 두 쪽으로 표현을 하셨는데요. 그걸 어떻게 지금 보통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더 간략하게 전달할 수 있겠느냐. 지금 수선아님 그 말씀이신 건가요? 마음을 생각과 느낌 두 쪽으로 나누어서 정립하신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어떤 의미의 시사점이 있을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세상 사람들한테 어떤 시사점이 있느냐. 마음이랑 그렇게 그런데 그 질문에 대한 답도 중요하겠는데 굉장하게 박수 쳐야 할 것이 하나 있어서 박수부터 치고 싶네요. 질문하라고 하면은 우리는 질문 그냥 들어가 버리거든요. 아니 그런데 바로 질문을 안 들어가고 아이고 오늘 그 법문 말씀도 잘 듣고요 축하하고요 뭐 이 말을 딱 넣더라고. 그래서 내가 저 나이에 이렇게 살았냐고 생각하니까 막 부끄러워졌어. 아주 그 자세 너무 좋고요. 또 학교 선생이잖아요. 제자들 학생들한테 항상 선생으로서 해줘야 할 얘기만 푹 해줘버리지 말고 상대방을 딱 안아주는 그런 표현을 먼저 딱 하면서 꼭 하면 좋겠다 해죠. 예. 그리고 이제 그 답으로 들어가자면은 생각과 느낌과 생각 이 차원의 삶을 살게 하려면은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얘기를 해주면 좋습니까? 뭐 이렇게 질문했습니까? 어떤 의미로 그 전달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나는 세상 사람들이 마음을 생각과 느낌으로 딱 잡고 있으면 그들에게 어떤 좋은 점이 있을까요, 큰 스님? 생각과 느낌으로 세상 사람들이 마음을 딱 가지고 있으면 세상 사람들한테는 어떤 좋은 점이 있겠느냐는. 좋고 좋겠지요. 너무도 좋겠지. 왜냐? 우선 세상 사람들은 마음 공부인들도 거의 비슷하지만 마음 하면은 복잡합니다. 당신 마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이러면은 무엇이 복잡해 버려요. 아유 어떻게 그런 질문을 다 하십니까? 너무 복잡합니다 할 사람들이지 나는 마음은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할 사람 자체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생각과 느낌으로 정리를 해주면서 아 그렇구나 내가 하나 보태기 하나는 둘이다라고 아는 것은 생각이고 칭찬 들었더니 기뻐지고 꾸지람 들었더니 슬퍼지는 이 기쁨과 슬픔 이런 것은 느낌이구나. 두 쪽으로만 나누어서 가지고 산다고 하면은 의식 자체가 내 마음이라고 하는 의식권이 개운한 상태로 삶을 살게 돼요. 그리고 그 뜻대로 마음 삼박자적으로 생활까지 해버리면은 그 사람 행복은 일단 보장돼 버리고
그래서 우선 보장은 놔두고 두 쪽으로 나누어서 마음을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마음에 대한 생각을 할 때, 이야기를 할 때 너무 간단하게 딱 손에 쥐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많은 스트레스를 줄여주게 됩니다. 이쪽에서 질문 이해하고 답한 것 같소? 네, 너무 예, 잘 그래? 들었습니다. 네, 수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분 질문 받겠습니다. 바람 예, 질문입니다. 바람님 질문 축하드립니다. 받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제가 무슨 복이 있어서 지금 이 순간에 이렇게 용타스님을 뵐 수 있을지 참 행복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요. 스님께서 다음 생애에 이 지구별에서 다시 태어나신다면 어떤 삶을 좀 살아보고 싶은 삶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다시 태어나신다면 어떤 삶을 살아보고 싶으신지. 아마 내가 그 지구 사람들 사는 모습 보면요. 진저리가 쳐질 때도 있거든요. 갈등하면서 사는 것이 인생이다라고 그 갈등을 당연시하는 지구촌 사람들이에요. 나는 그것을 보면서 지구라고 하는 행성, 이 우주의 문명촌이 2천억 개 정도가 있어요. 2천억 개. 2천억 개 정도의 지구 속의 인류 문화 문명이 있듯이 2천억 개의 문화 문명을 가진 행성들이 이 우주에는 있다라고 나는 믿습니다. 그 2천억 개 중에서 1%권에 들어간다면 너무 좋겠지요. 그런데 10%권도 안 되고 90%권대도 안 되는 저질 문명권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막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나는 다음 생에는 지구에 오지 않는다라고 막 생각을 할 때가 있어. 예, 그런 때가 있다 그 말이고, 그럼 안 오겠습니까? 그 말은 아니요. 그런데 오게 된다면 와서 뭐 하고 싶냐? 그러면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영성 쪽의 접근과 영성 쪽의 일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너무 좋아요, 나는 이 영성적인 쪽이. 그러니까 내가 대학교 2학년 때 내가 그냥 영성적으로 마음을 고요히 할 것 같으면 마음이 초선, 2선, 3선, 4선 그래가지고 멸진적만 성취돼 버리면은 삼명육통이 나온다라고 한 말을 딱 듣자마자 마음속으로 삭발 딱 해버렸다니까. 그래가지고 그 다음 해에 내가 머리 자르고 대학교 3학년 때 중이 딱 돼버렸다고. 그냥 다음 세상에 와서 뭘 하고 싶소 그러면 너 답은 너무 뻔해. 나 그거 또 하고 싶어. 네. 예. 바라님 뭐 잘 충분히 이해가 되셨지요? 네. 다음 분. 잠깐. 예. 바람님. 네. 왔다. 큰 스님 얘기 듣고 보니 나도 다음 세상에는 꼭 중이 돼버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좀 그래줘봐. 예, 다음 분 또 질문 받겠습니다. 예, 제이슨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제이슨님. 큰 스님 감사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왔다 식구 많네. 감사합니다. 큰 스님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해야지. 오늘 현재 지금은 큰 스님께서 마음 삼박자 말씀해 주셨고요. 미래는 바람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 저는 그러면 과거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동타섭 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큰 스님 생각하시기에 이 일은 정말 제일 큰 행복 마중물이다 생각나시는 보람된 일이 있으셨으면 하나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에피소드 참 듣고 보니 맞다, 그런 에피소드를 딱 정리를 한번 해도 좋겠다 해집니다. 예, 에피소드가 참 많겠다 해지고요. 두 가지만 간단하게 얘기하고 싶네요. 하나는 수련생이 백장암에서 초기 동사섭 때 수련생이 한 명 왔어요. 한 명 오니까, 한 명 오면은 수련생이 없어서 안 되겠다 돌아가거라 이럴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식구들하고 합해서 한 명은 100명이다라는 생각을 나는 신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한 명을 데리고 수련회를 해냈던, 만일에 그때 내가 아야 사람이 안 모여들어서 안 되겠다 가거라. 그때 전남대학교 심리학과 다니던 이 필이라고 하는 별칭을 가진 아이였는데 돌려보냈더라면 내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마음속으로 아파하고 후회했을까 해져요. 그거 하나가 남고, 또 하나는 삼동원 수련대인데 거기는 천주교인이었어. 그 천주교인 대학원생 나보고 얘기 시간을 좀 내줄 수 있냐는 거예요. 지금 수련 중이라 긴 시간은 어렵지 않겠냐. 그럼 30분 내줄 수 있습니까? 30분이면 너무 길지. 20분만 하자. 그래가지고 20분 시간을 해가지고 그 삼동원 건물 뒤에 있는 나무 밑으로 가가지고 거기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주저리 얘기를 하는데 대학원 생활을 하면서 교수님과의 갈등 문제야 뭐야를 얘기를 하는데 내 머리가 지끈지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딱 침묵이 되면서 내가 뭐라도 한마디를 해줘야 될 상황이 됐는데 무슨 말을 어떻게 해줘야 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 잘 듣고 있다 그랬어. 왜? 내가 잘 듣고 있는 건 사실이니까. 잘 듣고 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훗날, 거기는 동사섭을 여러 차례 왔는데 훗날 수련회 다시 와가지고 그때 거울님께서 잘 듣고 있다라는 말씀을 듣는 순간에 나는 자기의 하느님으로부터 안김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하느님으로부터 수용받은 것 같았습니다. 라는 고백을 듣고 순간 내가 약간은 부끄러웠어요. 솔직히는. 그런데 깨달음이 하나 확실해지더라고. 정말로 그래야 된다. 화자 중심 아니냐? 화자가 내 앞에 있을 때는 그 사람을 정말로 잘 경청해주고 잘 받아줘야 한다. 이 자각을 항상 하고 있는 자각이지만은 아주 그 자각을 더 깊게 만들어진 사건 하나였습니다. 에피소드야 한정없이 많죠. 네. 예. 다음 아까 그 하늘시아님 손 드셨는데 질문하시겠습니까? 네, 스님 그 출판 기념회 그리고 80세까지 이렇게 건강하게 우리 앞에 나타나 주셔서 귀한 말씀 해주신 건 너무 감사드리고 축하드립니다. 또 하나님 말씀도 했는데 또 목사인 또 제가 또 축하하지 않고 약간 서운할 것 같아서 원래 질문은 그게 아니었는데 어쨌든 하여튼 축하 말씀드립니다, 스님. 어떤 마음 세 박자, 3박자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들으면서 딱 드는 생각이 하나 있었는데 스님한테 수련을 하면서 늘 삶은 해석이다. 여기서부터 출발한다 말씀을 늘 듣고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삽니다. 근데 거기와 함께 더불어서 오늘 삶은 사실이 아니라 해석이다라고 하셨고, 근데 또 이제 생각과 느낌이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생각과 느낌이다와 해석이다와 이 관계들을 좀 어떻게 또 이해해야 될지 짧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내가 잘 들었는 거는 모르겠는데 그 두 개의 개념책에는 모순되는 것도 아니고 네. 여기서는 인생이란 역사란 사실학이 아니라 해석학인 것이다 하는 것은 독립된 신념 체계로 하나의 괜찮하고, 또 생각과 느낌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때는 그 마음은 생각과 느낌이다 라고 두 축으로 이 얘기를 하면은 그냥 될 것 같아. 그런데 두 명계 사이에 어떤 혼란이 온다거나 혼선이 오거나 이건 아닐 것 같습니다. 네네. 그건 그것이고 감사합니다.
예, 하늘씨야 목사님. 네, 예. 큰 스님을 스승이라고 생각하지요. 아이, 그러면요. 내가 그 스승이라고 해줄 때 늘 기분이 좋았어. 그런데 내가 조심스럽더라고. 아니, 목사님이 뭔 어떤 중한테 스승 그러냐 그래가지고 목사증 뺏겨볼까봐 걱정이니까 그 스승이란 말 빼줘도 돼야. 그러나 스승이라고 여겨주고 또 두 사람만 히든하게 모인 자리에서는 스승이라고 부르더라도 내가 기뻐. 괜히 그 싫다는 말은 너무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 조심스러움이 있으니까 안 해도 된다 그 말이에요. 예, 뺏기면 스님한테 갈 테니까 잘 받아주십시오. 예. 더 많은 분들이 또 채팅창을 통해서 질문들을 해주셨는데요. 시간 관계상 여기에서 가름하겠습니다. 큰 스님께서는 질문을 늘 환영하십니다. 그러니까 언제라도 큰 스님의 카톡이나 전화를 이용해서 자유롭게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문 환영 잘 속여서 나는 질문 환영해. 예. 다음은 이 책들이 나오기까지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선혜님을 선혜님 나오기 전에 큰 일 날 뻔났네. 네네. 와만 내가 여기 메모까지 했는데 왜 선혜는 빼놔버렸어? 네네. 지금요 이번에 이 출판되어진 것은 선혜님 공이요 99%입니다. 나는 이 책 내기로는 너무 게을러 가지고 안 하고 있는데 여차저차 해야지 않겠냐고 해가지고 그 생각의 길이다 이것도 선혜님이 전부 정리해 가지고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나는 한번 읽어보면서 체크만 살짝 해왔을 뿐이고. 그래가지고 그 선혜님이 책을 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선혜님한테 박수 한번 쳐드립시다. 네. 예. 그래서 선혜님을 모셔서 책과 관련한 후일담을 듣고자 합니다. 선혜님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우선 큰 스님 이렇게 저희들 삶의 지침이 될 수 있는 이런 귀한 책 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이 좋은 날 우리 도반님들 오랫동안 못 만났던 우리 도반님들이랑 한 자리를 하니까 제가 너무 기쁘고 행복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아직 큰 스님 책을 못 받아 보셨을 것 같아서 제가 그 큰 스님 글 시중을 들면서 느꼈던 감동을 그냥 짤막하게 좀 전해볼까 합니다. 우선 그 마음 공부는 큰 스님께서 아까 제가 99%를 다 하셨다 그랬는데 그거는 큰 스님이 저를 격려하시기 하시는 말씀이고요. 우선 마음 공부는 큰 스님이 기왕에 써놓으셨던 3편의 글을 한 편의 책으로 이제 꾸민 겁니다. 저는 이 마음 공부를 읽으면서 큰 스님 그 원고를 다시 한번 읽으면서 사람들이 명상이라 그러면 뭔가 하여튼 굉장히 힘들고 방석위에서 오랫동안 다리 저려도 참아야 되고 뭔가 정신이 흩어지려 그러면 뭔가에 이렇게 집중을 해야 되고 뭔가 힘든 작업이다라고 생각을 저도 많이 해왔는데 이 마음 공부를 읽으면서요 그런 선입견이 깨끗이 사라지고 정말 명상이야말로 우리가 짬짬이 틈틈이 할 수 있는 일이다. 동사섭 그 촌철 중에 자투리 시간에 도인된다 하는데 그거를 그냥 이론적으로 땡땡하게 설명해 주신 책이 마음 공부입니다. 그래서 아마 마음 공부 한 권을 읽으면은 명상에 대한 이론에서는 정말 완전히 100% 마스터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 생각이 길이다는 어떻게 생각해 보면 우리 도반님들의 요청에 의해서 세상에 나온 책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저희 그 동사섭 달력에 월마다 제가 이제 큰 스님 말씀을 조금 추려서 그 밑에다가 달력 밑에다가 이렇게 넣어서 달력을 만들었었는데 그 큰 스님 말씀이 너무 좋아서 한 해가 다 지나도 그 달력을 버리지 않고 책상 앞에다 붙여둔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도반님들을 제가 제법 만났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왜 큰 스님 말씀을 우리가 12개만 들어야 되겠느냐. 365개를 들어보자 1년 내내.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그 큰 스님이 지난 10년 동안 하신 강의 중에서 메시지 되는 부분을 뽑아가고 있었는데 마침 큰 스님 팔순도 되고 그러니 책을 내자 이래서 그 중에서 108개가 우선 큰 스님 그 생각이 길이다 책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제가 이 큰 스님 글시중을 들으면서 정말 이 생각이 그리다에 담겨 있는 이 108개의 글은 21세기 쌍육단 니까야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제 말을 들으면 아따 무슨 부처님 말씀에다 비유하느냐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실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정말 21세기에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말씀이라는 게 너무 절절히 다가왔거든요. 지금 이 지구가 코로나19든지 기후변화든지 막 불안한 요소들이 많으니까 사람들이 도처에서 보면 이 가치관이 뒤죽박죽이 돼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이런 사람들을 제가 많이 보는데 정말 이런 시기에 정말 우리들 삶의 주인이 돼서 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주는 책이다. 이래서 저는 큰 스님 이 글시중 듣는 이 시간이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고 기뻤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도반님들도 이 책 두 권 마음 공부는 이론편이라고 하면 생각은 길이다는 실습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겠어요. 이 두 권을 읽으시면서 제가 맛봤던 그런 기쁨과 행복과 이것을 오롯이 누렸으면 합니다. 정말 도반님들 이 자리에서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너무 반갑고 기쁘고 정말 이날 너무 행복한 날이네요. 큰 스님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예, 그간 애 많이 쓰셨습니다. 다음은 동사섭 행복마을 원장이신 이루님을 모셔서 간단한 인사와 더불어 이 책이 출간되기까지 좀 앉아 계셔야 됩니다. 예, 요거 조금 듣고 예, 사진까지 찍고 예. 여러 도반님들이 참여하신 기부 현황과 기부하신 분들의 면면을 간략히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이루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큰 스님 그 책 출간에 임하여 여러분이 이렇게 큰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셔서 우선 진정한 감사를 올립니다. 더군다나 요즘에 그 코로나가 삶의 일부가 되면서 물리적 거리를 둬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심리적 거리까지 느껴져서 뭔가 아쉬움이 많은 터인데 출판 기념회를 또 하려고 하는 우리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될고 하는데 이렇게 온라인으로 만나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거이 또한 이렇게라도 온라인으로나마 여러분을 만나게 되니까 매우 반가운 유독 반가운 그런 마음입니다. 어쨌든 코로나는 이제 우리가 뗄 수 없는 무엇이라면 잘 적응해야 될 것 같아요. 요즘에 그 은근히 심신의 피로가 또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 빨리 회복되길 빌고 또 적응도 잘 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동사섭에서도 적자생존이라는 생각으로 어떻게든 이 상황을 잘 극복하고자 그 오프라인 수련이 안 되니까 온라인 수련을 굉장히 연구하고 있고 이미 이 수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상보다 아주 높은 결과가 나와서 또 보람을 느끼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이런 책을 좀 출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좀 먹고는 있었고요. 또 교재료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일을 진행하려고 했는데 마침 또 보문 스님이 이하 또 많은 분들이 뜻을 같이 했고 또 선생님이 거기에 실질적으로 책이 발간되도록 예를 쓰셨거든요. 어쨌든 우리들이 모두 합작이라고 봐집니다. 거기에 어쨌든 큰 스님의 그 팔순에 이르기까지 이 세상 사람들의 행복을 어떻게든 돕겠다 하는
사명의식으로 만들어진 그래서 그 사명의식에서 도출된 행복 원리, 해탈 원리가 이번에 더 압축 파일로 책으로 정리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 잘해주신 큰 스님께 박수 한번 보낼까요? 그리고 또 보문 스님과 선생님을 언급을 했는데 물론 여러분이 다 포함된 말씀입니다만은 보문 스님께서 수행자 생활을 해온 동안에 동사섭을 또 경험을 하시고 이야 이번 생 온값을 했다와 같은 소감을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와 같이 이렇게 다른 사람도 영향을 받으면 좋겠다 하고 이러한 법리가 책으로 출간된다면 좋겠고 그럴 때 좀 보태라 그러고 그 고액을 내놓으셨어요. 그래서 고액 기부를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나도 그런 마음이 있는데 나도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러면서 막 줄줄이 이어지는 릴레이 그 기부 릴레이가 이루어졌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하여튼 여러분 감사하고요. 또 그렇게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야 보배라고 선생님이 또 작업을 하지 않았다면 여기까지 오기도 어려웠을 거예요. 선생님이 또 이제 초안을 작성하고 또 교정을 일일이 밤늦게까지 컴퓨터를 보시면서 작업을 해주셔서 그 노고가 이만저만 아닙니다. 거기다가 선생님은 도학적 내용을 문학적 예술성을 입혀가지고 아무나 쉽게 섭취할 수 있도록 조리를 잘했다고 봐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몸에 좋은 약을 먹기에도 좋게 해버렸다. 뭐 그런 역할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 우리가 칭송의 박수를 또 한번 찬탄의 마음으로 보내봅시다. 하여튼 그리고 두 분에 이어 우리 똑같은 마음으로 힘을 보태고 마음을 보태고 또 재물보시까지 하셨던 여러분들의 응원과 지지가 아니었다면 이렇게 이루어지기는 참 어려웠을 겁니다. 더군다나 팔순 소식을 이렇게 얼핏 듣고는 그 하루의 마음까지를 보태갖고 막 보내주셔서 통장이 두둑해졌어요. 그래서 이번 출판 비용에 다 쓰고도 2배나 남을 정도가 돼가지고 이게 이제 다음 출간하는 데는 참 수월하겠다. 그래서 여러분이 법보시를 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충분히 잘 실행이 될 수 있겠다라는 약속을 또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어쨌든 예님 그 합장하면서 반응해줘서 고마워요. 여러분 그렇게 예님처럼 한번 해봐요. 자, 감사합니다. 이 약속을 또 더 잘 지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마음을 더 크게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마음을 보태주신 분들 잠깐 자막으로 또는 화면으로 이렇게 공유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또 올려볼까요? 네. 기부금 명단 이런 표현이 나왔는데 마음을 정성을 보태주신 분들입니다. 예, 이 외에 세상은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죠. 그래서 보이지 않게 여러분들이 마음을 보태주시고 있는 분들이 그 뒤로 여백으로 더 많이 있는 것입니다. 자, 내려도 좋아요. 이상 53분의 그 정성이 모아졌었고요. 이것을 아주 요긴하게 잘 쓰도록 하랍니다. 하여튼 이 자리를 빛내주신 여러분의 간의 평안과 행복 그리고 여러분의 무한한 해탈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루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념사진을 촬영하겠습니다. 줌으로 촬영할 예정이니 컴퓨터 앞에 앉아 계신 여러분께서는 셀프님의 요청에 따라 포즈를 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셀프님 진행해 주세요. 네, 셀프 나왔습니다. 네. 자, 우리도 예. 도서 출판 용탁 큰 스님 도서 출판 참여해 주신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2번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예, 맞춰서 포즈 취해 주세요. 자, 하나, 둘, 셋. 하트. 하트. 감사합니다. 나머지 자유 포즈 할게요.
하나, 둘, 셋. 사랑합니다. 됐어.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찍어진 거요? 네, 찍어졌어요. 네, 편하게 자리를 하시고. 감사합니다. 예, 이상으로 용탁 큰 스님의 책 마음 공부와 생각이 길이다 출판 기념회를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유튜브와 줌, 페이스북의 비대면 중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도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행사를 준비해 주신 이루 원장님과 그리고 보광 사무장님, 셀프님, 그리고 영상을 제작해 주신 진희님께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도반님들의 댁내 두루 평온하시고 늘 행복하시기 기원합니다. 또 지금 이제 곧 수련의 풍경이 영상으로 나갈 텐데요. 저희들이 이 수련의 풍경을 영상으로 제작하였으니 시청하시고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많은 수련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간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